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도 경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예수님을 송축하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주님 임재 가운데 지금 온전히 우리를 지금 품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소라바라리알라스, 평안하라, 평안을 우리 안에 주님 안식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샬라발라스, 샬라발라스 칼라바. 우리를 소유하소서.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잖아요. 진정한 예배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 안에 임재하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때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나의 그 모든 안식, 평안, 모든 걸 회복시키는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뭐 하러 왔습니까? 예배하러 온 것이에요. 경배자로 온 것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 나의 생명 되신 그분인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더 높여드릴 때 그분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아는 자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내 영이 얼마나 주님 정말 그 활성화되고 증가돼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 영이 병들어 있고 찌들어 있고 막혀 있으면 주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육과 혼으로 바로 이제 종교적인 의식 행위하는 그런 부분이 주님은 그 예배를 정말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말 내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지금 주님 무슨 때입니까? 신약 바로 은혜의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이고 내가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 마음껏 내 영이 풀어놓아 바로 그분께 예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잠잠히 주님께 집중했더니요, 이 여름에 좀 덥잖아요. 하얀 눈이 막 내려 우리 가운데 막 내려주신 거 아십니까? 웬 눈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네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 우리 마음을 지금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 내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겠다라고 정말 그 눈이 내려서, 아니 나 지금 시원해요. 나 이렇게 있는데 나는 지금 덥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지금 주님이 그걸 유지하게 시킨 거예요. 우리는 요동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평안하고 정말 지금 안식하고 안식,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복, 그 복이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많이 우리가 간구하고 찾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주님께 그냥 내어드리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나누려는 이런 시간인데,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고 있는데, 그 거듭난 생명이 도대체 뭐냐? 거듭난 생명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영 죽은 나를 영 살려서 내 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주로 오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원하는데, 자, 교제를 준비했습니다. 교제를 한번 받으시죠. 이건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지만은 다시 또 엑기스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중에 정말 주님이 진정한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왜 통곡하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것이에요. 자, 우리가 왜 영성 훈련하고 하는 그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아 죽이는 것.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보면 자아 파쇄, 자아 죽는 거, 계속 자아 죽는 거, 왜 죽어야 되고 파쇄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질 때 내가 내 영이 반짝하고 눈이 떠져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 그럼 오늘 자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아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영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 평생토록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이 정말 영의 세계를 모르고 이를 모르면은 언젠가는 통곡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통곡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알면서, 이야, 정말 내가 수많은 그런 시간 가운데 육과 혼으로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은 이 정말 관심이 뭐냐면은 내 영혼에 관심이 있거든요. 내 영혼을 바로 온전히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바로 이제 회복시켜서 영원한 영생으로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관심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 나는 성향이 다르고 나는 무엇이 달라서 나는 내 성향은 이거야. 이거 다오 열심히 이거 하는 거 다르지요. 신앙의 가치관이 다르지요. 종교인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걸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아멘.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속사람, 그 다음에 한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육과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지금 우리 바로 하나님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 속사람, 바로 내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이 있습니다. 둘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정확하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바로 내 안에 싸우고 있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의 사망의 법에서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원수 마귀 사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 원치 않는 이것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와도 이젠 내가 내 안에 이런 게 있네? 내 안에 지금 이런 게 하나님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이거 있네? 그래서 둘이서 싸우고 있네? 성령과 성령이 아닌 그 육체의 소욕이 지금 서로 갈등하고 있네? 여기까지만 해도 야, 이게 뭐야? 얼마나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간의 길인 줄 아십니까? 근데 여기까지도 몰라. 내 안에 이게 있는지 저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원수 마귀 사탄의 죄와 사망의 법, 이 옛사람의 성품이 계속 올라오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나를 건지랴. 이대로 있으면 나는 사망인데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건지랴라고 하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Who? I am. Who? 누가 건지겠습니까? 누굴 찾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답인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주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는 속사람 영이 있고 내 안에는 겉사람 바로 육과 혼이 이게 있구나. 그런데 바로 겉사람 육과 혼이 이렇게 강해지면 바로 영 속사람은 나 끌려다나는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바로 영향에 미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거니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겉사람을 얘기했고 속사람 얘기했습니다. 겉사람이 뭐예요? 육과 혼을 얘기하고, 속사람은 뭐예요? 바로 그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왕성해야 되고 겉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과 혼은 죽어야 되고 내 영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반대로 육과 혼은 이렇게 이만큼 바로 영역이 이만하고 겉사람, 속사람은 뭐예요? 요만하게 지금 숨 쉬고 있을 정도, 그냥 내가
지금 찌들이고 병든 상태, 이런 상태를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이라고 하는 밀의 껍질, 그 껍질이 그대로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이제 생명이 없는, 생명이 싹이 났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 그 한 알의 밀알이 껍질이 뭐예요? 육과 혼인 것입니다. 겉사람인 것입니다. 그 안에 밀알에 뭡니까? 바로 속사람,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밀알이 하나에 썩어서 지금 깨어져야 이게 나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육과 혼이라고 하는 껍질이 이만큼, 그 껍질이 이만한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단단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영, 속사람이 지금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숨도 못 쉬고 있는 속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바로 썩어, 땅에 떨어져 썩어 깨어질 때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깨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속사람 밀알에 생명이 나오듯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육과 혼이 바로 내가 그 껍질이 강하면은 절대로 바로 내 이 생명인 속사람이 그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에요. 자유하지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인 것이죠. 마리아가 바로 옥합을 깨트려요. 옥합을 깨트리는데, 옥합을 깨트려야 뭐가 나와요? 나디향의 기름, 그 생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옥합은요, 겉사람, 바로 육과 혼을 깨트려야 되고, 그게 깨트리는 그때 나디향의 그 기름이, 바로 그 생명이 흐르는 것처럼, 바로 그 생명이 예수님을 바로 발로 온전히 바로 그분께 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로 겉사람, 그 육과 혼이 깨져야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야,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 육과 혼이 있고 영이 있구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자아가 무엇인가? 자아가, 자, 내가 이때까지 내 자신이 주장하고 살던 존재가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예요. 옛사람이, 그리고 겉사람을 의미하고 기능적으로 육체와 정신세계, 혼의 세계를 합하여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겉사람인 것이에요. 자아는 겉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눈만 뜨면 날마다 나의 삶에서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망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육과 혼의 자아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두가 지금 좋고, 너 좋고 미워하고 나 신나고 너 뭐하고, 지금 이 모두가 육과 혼의 지금 바로 그 자아의 존재인 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인격 부분을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망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좋고 싫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게 바로 겉사람의 그 자아의 정체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끌려다니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박살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확하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내가 신앙생활을 무엇에 끌려다니면서 무엇에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 수시로 변화무쌍한 감정들이 나오는 것이 자아다.
모든 것이 아는 것처럼 자신하다가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나 사랑했다가 어느 때는 너무나 믿고 어느 때는 보고 싶고 어느 때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어느 때는 이해할 것 같아도 또 어느 때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게 내가 있습니까? 그거에 지금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자, 그러니까 자아는 만물박사이고 해결사인 것을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 육과 혼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바로 이제 박살을 내라. 그거를 부서뜨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존재를 우리가 모르면은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끌려다니는 바로 이 존재를 모르면 나는 영의 세계에 절대로 못 들어가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바로 이제 로마서 말씀하신 대로 8장 6절 7절에 말씀해 육은 바로 사망이요 바로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라 바로 원수가 되나니 주님 어떻게 육과 혼을 바로 지금 발동하는 예수님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가 되고 바로 너는 나의 사망이라.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 가지고 내가 열심히 그와 함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그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알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정체를 이제 실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은 자신의 삶을 보지 못하고 남에게 관심, 결국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는 자, 이것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보지 못하고 남에게는 관심이 있고 남에게는 관심이 많아 결국은 자기 자신은 늘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자아인 것입니다. 늘 가슴은 더 허전하고 공허하고 고아의 마음으로 낙심, 낙담, 우울증 그 부분이 바로 자아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선한 자아를 또 베풀지요. 선을 행해놓고 선을 행해놓고 남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토라져서 말도 하지 않고 시무룩하게 하는 것, 이게 자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법 없이 살고 선한 자아로 남을 베풀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걸 남이 알아주지 못하면 내가 섭섭하고 내가 시무룩하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아라고 하는 거. 그게 박살이 나야 되는 거. 이런 게 그게 선한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선한 자아라고 하는 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고 당연히 선한 자하면은 야, 너 같은 사람 없네. 너 같은 사람이 정말 야, 넌 최고야. 이거 안 해주면 시무룩한 거야. 그럼 내가 왜 선한 자아를 행했을까? 그것 때문에. 이게 바로 나의 자아의 겉사람, 옛사람의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늘 보상 심리를 낮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자아인 것이. 보상 심리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돌아올 그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바로 우리는 끈달린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베풀었어, 선한 자. 그런데 그게 돌아와야 돼. 끈이 달렸기 때문에 어떤 보상 심리로 돌아와야 돼 이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사랑은 끈으로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거랑 전혀 다른 이게 자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의 정체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는 얼굴 표정이 환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시커매졌다 변하면서 바로 고정 인격을 드러내지 않고 변덕스러운 자태를 내 남과 자신에게 스스로 버림받게 만드는 인격적인 자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얼굴이 환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내에 있는 간까지 막 이렇게 빼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조금 있더니 완전히 달라버려. 싹!
이런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이게 뭡니까? 옛사람의 성품,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박살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 버림받게 되고, 바로 그렇게 스스로 사람들에게 이제 버림받게 되고 미워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칠면조 같은 인격, 칠면조 막 수시로 변했다 막 변할 수 있는 칠면조 같은 인격.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말씀 뭐예요? 고정인격을 가지라고 얘기한 고정인격, 그게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바로 고정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은 내 겉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내 영 안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왔다 갔다 이러지 않은 것이에요. 늘 바로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그 잠잠하게 있는 것, 표면에서 막 들썩거리고 그냥 파도 치는 그 들썩거리는 게 아니라 고정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고정 인격을 제가 가끔 얘기한 게 바로 이 얘기인 것인데요, 영의 사람이 되면 왜 변하지 않느냐 하면은 육과 혼으로 펄쩍거리고 육과 혼으로 들썩거리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요, 영의 사람은요, 영 안에서 육과 혼에 하고 있는 행위,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바로 그 안에 움직이는 그 모든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끌려다니는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영의 생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런 관계를 모르면은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봐야 지금 육과 혼에 지금 그 원수 마귀 사탄의 지금 종로로 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영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영으로 지금 더 증가되고 증폭되고 내 영이 자유하며 바로 주님께 온전히 들어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번째, 참된 인격을 바로 오히려 모멸하고 진실된 존재로 해파시키는 못된 자아를 성경은 한마디로 어떡합니까? 죽여라 명했습니다. 죽여라. 그런 바로 자아를 죽이라고 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아의 굳센 고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삶의 무서운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자아, 바로 옛사람의 성품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깨진 사람이 많잖아요. 탕자 같은 경우에 뭐예요? 탕자 같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그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바로 내가 빼앗듯이 가지만은 가다 이 호랑방탕하게 객지에 가서 탕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고백이 뭐예요? 돼지의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탕자가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가면 많은 것을 나에게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살을 수도 있는데, 이제 나는 아버지 앞에, 나는 자식이라고, 난 아버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고 한 종으로서도 나는 만족하니까 내 아버지한테 간다. 나는 아버지 이제 난 자식도 아니에요. 나는 종으로서 일꾼으로만, 난 이게 뭐예요? 온전히 죽은 거예요.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난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그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자아파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젠 좀 전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그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이 바로 이제 그걸 낳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찾아갔잖아요. 바로 예수님, 우리 딸이 이렇게 됐지만 예수님 바로 낳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너에게 줄 것 같으면 개들에게 취해서 개들에게 준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개들도 바로 그 주인의 상의 부스럭지를 먹습니다. 바로 그 부스럭지라도 주시옵소서. 내가 개라고 얘기할 때 바로 완전히 죽은 것이지 않습니까? 괴라고. 이렇게 우리는 죽어야 되는 그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창기입니다. 바로 내가 무슨 창기? 세상과 짝지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또 나가고 세상 더 원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게 바로 창기라고 얘기는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창기인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 이런 자, 그게 깨진 것입니다. 이렇게 깨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바리새인인지 몰라요. 지금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바로 내가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자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본질 가운데 그 깨달지 알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가 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에 걸렸으니까 내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그는 날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암에 걸려 있는 자체를 모르면 그는 이제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우리가 계속 거듭난 생명, 영으로 돌아와야 된다.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살아나야 된다. 이 이유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영이 살아서 그분 내 영이 주님과 교제하고 내 영이 뭡니까? 내 영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바로 주님을 갈망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기에 연합이 되고 거기서 속삭이고 거기서 대화하고 거기서 그 내 영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영이 무엇인가? 바로 지금 내가 육과 혼에 온전히 사로잡혀 지금 이 원수 마귀 사탄의 종료로 타면서 끌려다니는 그 모든 인생이 육과 혼에 지금 그러한 존재인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미워하고 지금 슬프고 내가 선한 자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육과 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나가 원수가 되고 나는 사망이라, 그런 뭡니까? 내 영만이 바로 평안이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 굳센 자아의 굳센 고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무서운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냥 주님 그 영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안 되니까 액션으로 종아리를 때릴 수도 없고 그냥 환경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그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 들어와 정말 엎드려서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습니까? 깨어지면 바로 그렇게 해주면 주님 바로 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바로 욥기를 보면은 욥이 그렇게 주님이 축복을 하시고 수많은 바로 그 재산과 자녀들과 그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단을 통해서 박살이 나게 했습니까? 바로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육과 혼으로 바로 지금 율법주의로 바로 내 힘으로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 너는 박살을 내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바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혼이 거듭나게 하게 하는 것이 욥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부어질 때 이게 지금 깨달아지느냐 알아지느냐, 육과 혼에 지금 꽉 잡혀있고 고정된 그 마음을 가지고 왜곡된 그런 마음에 꽉 잡혀있으면 지금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 예수님 믿는 것은 난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땅에서 내 필요와 내 충족과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바로 이 땅에서 바로 현세주의로 이 땅에서 내가 모든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데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105편 15절에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기억해. 우리가 구하잖아요. 막 구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아라. 바로 우리에게 공급을 주셔야 안 주시는 거 아니야.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을 들여다봐라. 네 영혼은 그저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며 바로 주시옵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로 끝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이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의 영광 거룩 바로 그곳에 크고 비밀한 내 영 안에서 비춰주시고 계시의 영이 비춰져서 그 세계를 알게 될 때 그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는 거 이것이 순식간에 샥 야 이런 거를 내가 이게 가장 귀한 것을 귀하다고 여겼다는 게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살 텐데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100세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영혼은 영생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걸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확하게 부어지기를 부어집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아는 뭐예요? 인간의 인격이지만 바로 그 속에 사단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 옛사람, 바로 그 자, 그 속에 인간의 인격이지만은 그 속에 사단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단에게 사용되는 이 자아를 죽이고 바로 영으로 하나님을 통제를 받으며 살리고 우리에게 영성 훈련으로 바로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죽는 것입니다. 자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단, 마귀, 귀신이 우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아인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나를 우롱하고 사단이 나를 끌고 다니며 나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비춰지면 야 이런 거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가 여지껏 그 육과 혼의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통곡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날마다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겠는가? 내 자아 속에 바로 옛사람 속에 육과 혼 속에 바로 사탄 마귀가 둑술거리는데 그것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영으로 돌아와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이 뭐냐? 바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면은 영의 사람은 삶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영의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돼. 무슨 열매? 우리는 선교, 헌신, 물질, 봉사, 감사, 즐거움으로 드리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바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열매를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의 사람이 되면 바로 합한 내 영이 바로 그리스도 영과 한 영이 되면 바로 너는 구하라 무엇 육이든 혼이든 영적이든 그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루리라. 바로 다 응답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 바로 열매인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육과 혼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구예요.
구의 길은 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실제 더 들어가면은 내 바로 소원 성취, 이 땅에서 현세주의, 바로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에게 잘 보이고 잘 살고 이렇게 문제 해결을 이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은 달라요. 바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기도, 어떤 기도도 바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풀어주어 바로 풀어놓아 자유케 하고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단련시켜서 그 마당 뜰에서 기도하는 거와 바로 성소 지성소에 기도하는 기도의 바로 그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죄의 자리에서, 바로 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바로 거기서 철저히, 마당 뜰은 뭐예요? 거기는 번제단이요, 바로 물두멍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철저히 회개하며 온전히 주어야 될 그 자리에서 지금 그건 필요 없고 지금 손을 내밀면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이거 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죽어야 되고요. 그러면 죽고 부인하고 어디로 와야 되냐? 바로 성소, 바로 지성소에 들어와 거기가 의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의인은 뭐예요? 주님과 나와 합한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합한 자인 것이요. 그러면 합한 의인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그분이 나의 왕 대신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바로 그분이 의인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이 주인인데 내 입에서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껍데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비춰지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주인, 그분이 나의 왕 대신 그분을 위해서 이 이후로 기도할 때 바로 그분은 나를 위해서, 너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걸 이루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합하지 아니하면, 의인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구해도 구할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되지만 나도 바로 주님 그 모든 이루시는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생명도 주님의 것, 건강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시간도 주님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는 것, 바로 주님의 것. 네 것은 네 것,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11조, 바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11조만 주님께 드린 게 아니라 전체가 주님의 것인데 그 일부 주님께서 넌 10의 9를 너가 바로 취하도록 주님이 주신 거지만 그거 다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내 것 가운데 요거는 10의 1조는 주님의 것이라고 착각인 것이죠. 내 생명 누구?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데 그것만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내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은혜로 10의 1은 주님께 드리고 10의 9는 주님의 것이지만 나 그 삶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과 봉사와 순종을 통해 하늘나라가 확산되며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낳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회복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삶에서 순종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영광은 바로 주님께 드리는 그 영성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뒷장에 남겨보면은요, 자아 속에 죄의 종로로 타고 끌고 다니는 것들이 무엇이 통로로 역사하는가? 사탄 마귀 귀신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옛사람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의 통로, 지금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교만의 영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 거짓의 영,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영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만의 영, 이런 것을 지금 내 안에 지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원수 마귀 사탄들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영이 있습니까? 자기 자랑, 나를 내세우고, 바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이렇게 하면서 나를 딱 높여주는 거, 이렇게 나를 칭찬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자랑하는 영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남을 비방하는 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남을 판단하는 영. 남 판단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선악을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바로 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나무 그 과실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하고, 바로 우리는 세우시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지, 남을 판단하는 것은 거꾸로 올라가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왜 바로 주님 앞에 쫓겨남을 받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판단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남을 판단하는 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과실에서 우리는 말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러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내 육과 혼,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남 칭찬에 만족하는 영, 이 부분이요. 남 칭찬에 만족하는 영. 나는 그걸로 살아. 남이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도 하고, 내가 선한 거 이런 일도, 이거 남이 칭찬해주는, 그게 나는 에너지야. 요게 악한 바로 원수 마귀 사탄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완고한 고집의 영, 말할 것도 없죠. 정말 고집, 그 고집, 완고한 고집, 이런 부분. 자, 정죄함의 영, 낙심의 영, 낙담의 영,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의 영, 분노의 영, 음란의 영, 탐심, 탐욕의 영, 성령 해방의 영, 시기. 지금 남 잘 되는 거, 배 아픈 거, 남 잘 되는 거 참 배 아파. 남 잘 되는 거, 이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로 내 사춘이 바로 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영이 있어요. 우리는요, 남 잘 되는 거, 동료가 잘 되고, 동료 이를테면 목회하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이를테면 어느 이제 바닷가에 같이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이 거기 있는 고동이 그렇게 소라 같은 게 예뻐서 어떤 그 앞에 집사님을 이렇게 주어서 줬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집사님한테 그걸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비유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내가 이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 저 집사님한테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래,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 정말 그 시기하는 영, 남 탓하는 영, 이거 정말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얘기했죠.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인데 탓을 남으로 돌리는 거예요. 남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이게 꼭 화살이 거꾸로 가요. 내가 내 탓인데 남에게 돌리는 거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걸 안 보여. 나는 안 보이고 너 때문에. 저도 많이 회개해서 지금은 나 때문에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질투의 영, 섭섭함의 영. 이 섭섭함의 영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이 방송에 나가니까 이것도 그러네. 예를 들면은 누가 어느 부모가 있는데 아들, 딸이 있어요. 그런데 어버이날이라고 하는데 아들은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딸은 어버이날이라서 별 관심도 없고 그런 거야.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야.
섭섭함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내가 딸한테 얼마나 했는데 이게 막 이 섭섭함이 이런 것들이 섭섭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내 동료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섭섭함, 그게 섭섭한 사단의 영인 것입니다.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섭섭함이 들어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 섭섭함은 나에게서 없어질지어다. 그대로 놔두면 섭섭함이 점점 자라서 완전히 야, 난 너한테 섭섭해. 그러면서 그 상대하고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거리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에요. 감사치 않은 영,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사망, 자살의 영, 미움의 영, 고통의 영, 저주의 영, 두려움의 영, 거절감의 영, 거절감. 이 거절감의 영, 이 부분은 지금 잘 모르는데 어렸을 때 정말 부모로부터 거절당하고 옆에 주변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한 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이. 그래서 그 거절감의 영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거절감에. 그게 바로 내 안에 어렸을 때 상처로 인한 거절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인 것이죠. 기쁨조의 영. 이게 기쁨조의 영이 오늘 아침에 생각나서 주님이 부어준 기쁨조. 기쁨조의 영이 뭐냐면 자기는 없어. 나는 모르고 남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기쁨조 있잖아요. 바로 이북에 가면 기쁨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기쁨조.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남이 잘 되고 남이 기뻐만 해주면 바로 나는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남을 위해서 기쁨. 이게 기쁨조의 영이에요. 이게 기쁨조의 영.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남을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기쁨, 남이 기쁘면 되는 거야. 나는 아무 정체도 없는 거야. 난 정체성이 없는 거야. 이런 거예요. 열등감의 영, 열등감의 영.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났어. 나는 나이가 먹었어.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못해. 그런데 열등감의 영은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증거가 나냐면은요, 이런 부분이 돼요. 이제 친구들 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같이 식사를 갔다? 근데 요 사람이 먼저 돈을 내. 자기는 가난하고 돈이 별로 없는데 싹 일어나서 내가 돈 탁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혹시 가난하고 나를 우습게 보고 내가 이럴까봐 그렇게 먼저 내. 이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이런 열등감에 있으면 바로 그렇게 하늘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선한 자의 영, 자존심의 영. 자존심의 영은 수없이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박살나는 게, 자, 이 모두가 지금 더 있지만은 정말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자아에서 이 분포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육과 혼에서 지금 이 속에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아 속에서 종노릇한 끌려다니는 것이 뭐냐? 자, 손을 구하는 삶. 이게 왜 손을 구하는 삶? 그 손을 구하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충족하기 위해서, 내 만족하기 위해서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맨 처음에는 나갈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영은 죽어가고 있는 것. 내 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 15절에 얘기한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네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바로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아. 지금 주님은 실제로 바로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 우리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관심이 있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손을 구하는 삶은 바로 영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가 육의 것만 구하면, 육의 것이 구하는 건 뭐예요? 소원 성취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그분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겨서 바로 예수님, 그리고 맨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이런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결국은
그 영이 점점 악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또 보이는 것만 구하는 거, 이 땅에서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적으로 이런 거, 현세주의, 그게 현세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사단이 지금 바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환경이 파괴되고 사단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길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길도 뜻도 모르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길을 하고 주님의 무엇을 추구하며 가는 줄 알겠습니까? 절대로 몰라요, 손을 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친밀함과 동행하는 거, 바로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손을 구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분과 동행하고 친밀한 게 어떻게 바로 육과 혼의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육에 서성거리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과의 그 영 안에서 친밀하고 그분 영 안에서 교제하고 동행하고 속삭이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구해서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그 정말 주님과의 1대1의 그 독대하는 바로 그 합한 마음으로 육과 혼의 문을 닫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구나, 나의 뜻과 의중을 알기를 원하는구나. 주님은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 확 열리기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과 친밀함에 갈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게 정말 비춰지면 치면 올바른 신앙생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인데, 바로 한 부분에 그 마당뜰에서 그 으쌰 자체도 뭐예요? 바로 내 감정과 내 혼에 그 온전히 잡혀 있어서 그 마당뜰에서 으쌰 들떠 있고 들썩거리고 벌썩거리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육과 혼에 지금 완전히 잡혀서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 마당 아주 그 낮은 그 얕은 물에서 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보면은 그 발목 신앙이 있고 바로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그 다음에 창이란 이런 신앙이 있듯이 그 발목 신앙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찰랑찰랑 바로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려, 그 세상 거. 그러나 창이란 그 높은 바로 그 물에 잠겨 있으면 세상 거야 안 들려.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천부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머리털도 세심받으신 그 부분이 바로 공급해 주시고 부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게 신앙생활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사마귀, 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로 사탄, 마귀, 귀신 정체를 알면 바로 우리가 통곡하게 될 것이다.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 했습니까? 육과 혼이 그 자아가 사탄 마귀에서 종로탄 것을 깨닫고 억울하고 지난 세월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의 것으로 산 것을 억울하게 하며 통곡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바로 육의 생각은,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됨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과 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인,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드릴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육과 혼의, 만약에 뭡니까? 육과 혼의 이 존재인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열심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열심히 뭐 한다라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육과 혼에서 나온 건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안 받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 그 품성에서 나온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런 부분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걸레 얘기했잖아요. 또 걸레를 또 얘기해야 되네. 우리 인간은 다, 주님 로마서에 보니까 다 죄인이라, 정죄 아래에 있다, 걸레라 주님 말씀하셔. 다 걸레라고 하는. 근데 걸레로 잘 깨끗하게 빨아서 하나님께 정말 강대상에, 하나님 내 강대상을 지금 내 걸레로 지금 닦아주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지금 걸레 빨았잖아요. 그러니까 걸레로 지금 이 강대상을 닦아드리면은 주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거듭난 생명, 바로 거듭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바로 우리는 온전히 그 새로운 내 영이,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새 영, 새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된 자는 이제는 바로 우리는 걸레가 아니라 바로 세마포의 옷을 입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걸레는 빨아도 걸레고 거듭난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무리 그 걸레로 주님 앞에 강대상을 드리든 헌신 봉사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는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더럽고 추악한 바로 그 걸레인 주제에 내가,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는 듯이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주로 오신 주님,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옛 생명, 더러운 옛사람의 원수 마귀 사탄의 생명을 아니라 바로 이젠 새 생명을 너에게 주느니라. 내 생명주로 왔느니라. 바로 그 생명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거듭난 새 언약이요, 바로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내 영이, 내 영,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 영이 살아난 것이에요. 영이.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경배하는 그 영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옛사람의 성품인 나의 것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바로 열린 무덤과 같고 선한 것이 없고 나의 사탄 마귀 귀신으로 들어있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주님께는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왜 자아를 파쇄해야 되는가? 자아를 파쇄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육과 혼의 마음, 자아가 온전히 강력하게 움직이는 인생의 존재가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혼이 나를 온전히 이제 끌고 다니면서 나의 존재의 그 주인공이 되면 내 영은 바로 이제 숨도 못 쉬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악의 열매는 결국 실패, 아픔, 질병, 좌절, 고통, 가난, 저주, 이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실체를 알아야 그분 바로 성령님, 바로 주님 내 영 안에 들어오소서 나를 구하고 찾고 두들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은 하나님과 원수와 사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육과 혼이 강해지면 영이 죽고 육과 혼이 죽으면 영이 회복되는 영의 활동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지금 증폭되고 증가되고 활성화되는 게 지금 여러분 지금 어디서 그렇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내 영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 영이 기뻐서 주님 교제하고 주님 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정말 내 영이 살아나야 영에 관련돼서 많이 지금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그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지금 평생 육과 혼의 지금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종로로 타며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그 육과 혼의 존재 속에서 사탄 마귀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나를 조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지금 그랬잖아요. 서두에 기쁘고 즐겁고 믿고 사랑하고 믿고 그 다음에 뭐야 울고 통곡하고 이 가운데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비춰지면 내 영이 소생되는 것, 이게 팍 깨져야 지금 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죠. 그래서 내 혼이 강해지면 영이 죽고 내 육이 죽으면 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영이 증가 증폭 활성화되도록 나의 왕 나의 주를 경배하는 것.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가장 기뻐하는 게 우리 예배자인 것입니다. 경배자인 것입니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설교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설교자가 있고 바로 뭡니까? 연주하는 자가 있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미워하지 않지요. 바로 주님 기뻐하고 있지만 가장 기뻐하는 건 진정한 나를 예배하는 자를 지금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뭔가를 정확하게 하네. 그건 경배입니다. 온 마음 온 존존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더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지고 더 높여드릴 때 내 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정확한 예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여기 와서 설교하는 그것이 예배, 그건 예배자일 뿐이고 설교자일 뿐이고, 예배는 그 예배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배는 그 시간에 주님 온 마음으로 경배할 때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이라는 말, 그 말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접촉이 뭐예요? 바로 주님 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나를 지금 온전히 소유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육과 혼이 어둠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육과 혼에게 지지 말고 영에 순종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관한 지식의 사람이 아니고 내 영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영이 주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이런 부분이 진짜 정말 귀한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내 영에 관련 이런 말씀에 눈이, 내 영이 속사람으로 들었다면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서, 그러나 육과 혼으로 들으면 이게 뭐야, 나는 그냥 마당뜰에서 내 필요인데 그분과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기고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지요. 우리는 바로 내 영이 살아, 결국은 우리는 육신의 생명의 겉사람이에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면 떠나는 것이에요. 속사람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무엇을 택하겠느냐? 바로 강건하면 70, 80.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이 100년이라는 세월이 긴 것 같습니까? 우리는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눈 깜빡할 사이가 100년인 것입니다. 하루를 1000년처럼, 1000년을 하루처럼 얘기는 바로 주님께서는 그 100년이 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이신,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인 바로 내 영,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내 영이 자유하며 풀어놓아 자유케 되고, 내 영이 주님과 교제하고 내 영이 주님과 유지하며 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그 감추인 만나를 계속해서 부어서 바로 그 샘물이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솟아나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